하프타임 노래를 소개합니다.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맞는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맞는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라 하는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른 삶을 살고자 하면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일생에 크게 변화를 추구하는 세 가지의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업을 할 때 우리가 일하는 직장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갖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할 때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신앙생활에 세 차례의 변화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번은 세례 받을 때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죄 사함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직분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아 안수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직분자로 삶을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체험할 때입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1년에 2번 새로운 변화를 위한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의 절기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전 4주간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림절의 4주간 기간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절기는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 그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사순절과 대림절의 절기를 영성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성의 계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는 영성의 계절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가 주님의 고난의 길을 막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 내 자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내가 사탄으로 전략하는 사탄인가? 내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지난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흡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시몬은 주님 앞에 말씀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바요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그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 예수님이 너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칭찬했던 베드로,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은 사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고난의 길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쓴뿌리요 거침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쓴뿌리요 거침돌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도록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서 고난 나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 40일 기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마을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문제아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얼마나 문제였느냐, 교실의 강단에 기름을 칠해가지고 선생님이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또 두 번째 학교로 옮겼습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기를 4번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유대의 학교가 4개 있는데 4개에서 다 퇴학을 당한 이 아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변두리 한쪽에 기독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에 어쩔 수 없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4번이나 퇴학을 당한 아들이 또 학교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하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보내지 아니할 수는 없어서 보낸 것입니다. 학교를 보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에게 내일은 부모님이 학교에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하는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철커덩 불안했습니다. 이놈이 또 학교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가, 또 퇴학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들이 어떻게 해서 지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것입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퇴학당할 만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한 달 지냈는데 정말 모범생입니다. 어머니의 귀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모범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웬일인가? 집에 와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요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엄마, 이번 학교는 참 이상해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고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 그러는데? 지난날 유대 학교에서는 교실마다 십계명이 붙어 있고 모세의 할아버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교실마다 어떤 분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는 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그걸 바라보는 순간 이 학교에서 잘못했다가는 저렇게 맞아 죽는구나. 너무나 가슴이 철커덩했습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 시간 조심조심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 사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든지 거기에는 새로운 변화와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사순절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사탄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순절에 내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인식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내가 동참해야 할 주님의 일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데 나는 지금 이 사순절에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맥스 누케이도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어느 가정에 밤에 전기불이 나갔습니다. 10분, 1시간을 기다려도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촛불을 켜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초를 하나 꺼내서 불을 붙이고자 하는데 그 초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제게 불을 붙이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 불을 밝힐 때가 아닙니다. 제 때가 아닙니다. 다음에 주인님을 위해서 더 크게 일할 때가 있습니다. 불을 밝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불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초 상자에서 두 번째 초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도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내가 불을 밝게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살라서 불을 밝게 하던다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불을 밝게 하는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불을 밝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내게 불을 붙이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또 내려놓았습니다. 초상자에서 세 번째 초를 꺼내들려고 하니까 나머지 초들이 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우리는 지금 찬양 연습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초를 가지고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촛불을 켜지 않으세요?
그 남편이 지금 초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들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그 초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저쪽 마을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싼값으로 헐값으로 팔길래 그것을 좀 가져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군요. 그 교회가 왜 문을 닫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때가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는 중입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주님을 위해서 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축구 손 선수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까지 하루에 몇 시간씩 공을 찼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24시간 공을 찹니다. 기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24시간 공을 찰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공을 차는 시간은 공을 차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도 나는 축구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을 가지고 내가 몇 칼로리를 가져올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공을 잘 찰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잠을 잘 때도 공 차는 것을 생각하며 잠을 자고 꿈을 꿔도 축구의 꿈을 꿉니다. 이 선수는 24시간 잠을 자나 음식을 먹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모두 다 24시간 축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24시간 공을 차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사순절만이라도 주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시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소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요청하신 일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나 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여기에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남은 십자가를 지지 못한 베드로는 갈릴리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지금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참고 또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가슴에 품고 내 어깨에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하였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에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내가 땅속 아래로 들어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내가 왼쪽으로 돌려도 십자가가 있고 오른쪽으로 돌려도 십자가가 있고 내가 뒤로 물러도 십자가가 있다. 오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콜럼버스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신앙의 아버지는 콜럼버스에게 이름을 크리스토퍼라고 지어줬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콜럼버스는 크리스토퍼를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 황금을 찾고자, 금광을 찾고자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만족할 만큼 금광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치고 힘이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의 이름이 크리스토퍼라. 너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치는 사람인데 왜 그리스도를 버리고 황금을 치고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이게 내 정체성입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신대륙을 허락해 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몸에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에 먼저 한 번 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주님을 한 번 더 먼저, 한 번 더 생각하는 사순절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에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나는 이 사순절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일, 내 취미, 내 욕심을 뒤로 하고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사탄으로 전략해보는 쓴뿌리요 거침돌은 아닌가? 하나님, 내 스스로 내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순절에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 나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